예, 할렐루야. 제법 찬바람이 이젠 불죠. 새벽과 저녁 시간은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몸으로 추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서 아마 이 시점이 더 춥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더욱더 신앙생활에 강건함에 축복받아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저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시간이 빠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새 2021년 달력도 많이 얇아졌습니다. 2장 정도 남았죠.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끝났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지금 한번 우리가 연초에 품었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 제목을 한번 꺼내서 한번 지금 이제 볼 때라고 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연초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얼만큼이나 일하고 계셨는가? 혹시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번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 올해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을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드렸던 그 제목을 좀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수요일 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조금 때로는 어렵고 난해한 구절도 함께 나눕니다. 교리 서신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친절하게 교리를 설명해가면서 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율법과 은혜를 대비해가면서 계속 설명해 갑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행위구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희석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건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근각지에서 저 멀리 또한 멀리서도 달려왔고 또한 지근거리에서도 달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에 우리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감사하십시오라고 외친들 감사할 제목도 없고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제가 아무리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스스로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헤아릴 때 내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예배를 왜 합니까? 각 교회마다 왜 21일 장차감회 합니까? 그 이유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감사하고 무릎으로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말씀으로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은혜 안에 사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인사도 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때로는 종과 같은 자녀이지요.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의 표현과 함께 자녀라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계속 있다면 여전히 종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인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몸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자녀라는 권세까지 받게 되어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이지요.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만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늘 그의 머릿속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늘 수동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걸 흔히 노예근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율법의 잣대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종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 일을 하면 편한 모습이 되는 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위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평가하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자존감을 혹시 버리고 나의 자존심만을 막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늘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의 몇백 가지의 조항을 들어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지도했겠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서 오히려 얽매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죠. 하라라는 조항과 하지 말라는 조항을 비교했을 때 하지 말라는 조항이 무려 300개나 넘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600개의 조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율법에 억압시켰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예수 복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실패하는 모든 일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극도로 미약한 존재만을 가리켜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을 완벽주의 남편과 조금 비교하자면, 완벽주의 남편과 살면 얼마나 좀 짜증납니까? 완벽주의자의 남편은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결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완벽주의자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래도 들으면서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완벽주의자의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충분하지 않아. 좀 더 해야지. 이것 했는데 왜 저건 안 했어? 하면서 지적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율법이란 것이죠. 제일 짜증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관심과 협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제서야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와 같은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평가만 하고 비판만 하는 모습. 성도 여러분,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사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완벽주의 남편과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바로 그 인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 율법의 판단됨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로 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판단과 비판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행위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반대로 율법으로 사는 의미는 뭐냐? 아들로서 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처지라면 아들은 무엇을 하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권세를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곧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더디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들은 상속자로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마음껏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로서. 그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아들은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들이 아들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로 사는 자녀들이 내가 왜 아들로 살아야 하나 하며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태어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사냐? 그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왜요? 바로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아들로서 살면 능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착각을 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들로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복역 중에 그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는 추록하자마자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죠. 막 신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들어가 그래도 쑥스러웠던지 맨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딱 보니까 강단 양쪽에 십계명이 5개 병씩 쫙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이 범법자는 그가 이제껏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몹시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계명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놀랍게도 십계명이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더 이상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켜라 그리하면, 지켜라 그리하면 이 약속이란 겁니다. 더 이상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계명으로 느껴졌던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살면 율법을 명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면 율법은 이미 예수님에 의하여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약속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인 겁니다. 이것을 지켜라, 거기까지가 율법이고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까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22절, 3장 2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계명에 의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3장 22절에 제 아래 성경이 모든 것을 가두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약속받는 상속자의 삶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진리를 알게 되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율법의 잣대인 명령과 비판과 판단과 평가하는 그 잣대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님의 잣대로 우리는 은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같이 초등학문은 그런 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 가서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 죄인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무능력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사야 43장 1절은 맥락을 같이 하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공로로 택함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하시고 택하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연약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 기죽어 지낼 필요도 없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외우는 데만 급급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밤 우리가 안다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든 것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잘 안 되지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들은 힘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계란 내게 한계일 뿐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한계를 통해서 사람이 깨어지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입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서 정말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깨어지기를 늘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활짝 펴서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축복받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은 단순할수록 더 은혜 받습니다. 말씀은 복잡해지면 은혜 받지 못하죠. 내 생각으로 여가가 돼야 되고, 내 경험으로 여가가 돼야 되고, 내 지식으로 여가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게 복잡해지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론 물질, 명예, 권력, 지식, 연륜,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성공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인생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한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원하시지요. 그 방법이 뭐냐? 순종입니다. 깨어짐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함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오는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이스라엘이란 축복받았던 그 인물처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하며 다짐합시다. 움켜진 내 방법이 온전히 버려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회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그와 같은 성도들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거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네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매도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비결이요 은혜의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에 달려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까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다. 너희가 행위로 옳다 한다 해도 그것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일부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전도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은혜로운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에서 종의 자리에서 얽매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핏값으로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분이십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함에 있어서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다시 기억하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깨워주며 죄의 노예가 되게 할 뿐 결코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죄를 분별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인생을 꼭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주함이 마음 중심에 있다면 분주함을 좀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점검해 보셔서 과연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나? 사업이, 직장이, 자녀가, 가정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다 몰아내시고 오직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그 주변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같이 연결된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 구원이 아닌 오직 예수 복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